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좌석에서 술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술집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라고 표현하는데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귀가 있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 청각이 좋아서 다 듣는 것 같지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클 텐데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사는데 후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이성의 한계와 감각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이며 성경입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22장 제목은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두 글자로 뭐지요? 천국이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하야 동삼의 포커스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보겠어요. 언약 법전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손해를 입은 타인에게 최상으로 보상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형제애와 타인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모습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인고 하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 이제 19장에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20장에 10마디의 말씀으로 압축하여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영할 것이다 하는 사랑이 가득 담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은 영적인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5부터 10에 해당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뚫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에 다시는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자의 마음으로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실감하는 예신 공동체잖아요. 실감하고 살아라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 21장과 22장 이제 계속하여 뭐냐 이 십계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선언적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누가? 내가 구원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22장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면, 하얀 통삼을 보면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해방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누가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값을 주고, 우리는 믿기만 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값 주고 사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영원히 죄 지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도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죄 지으면 그날 다투거든 싸우거든 해지기 전에 풀어라 하잖아요. 저는 진짜 오래 못 가요. 마음이 힘들어서 빨리 풀어야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됐느냐? 예수님을 믿어. 바로 오늘 여기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뭐가 됐다? 자유인이 됐다. 할렐루야. 찬양 그거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느냐? 죄로부터 다 예수님이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자유는 뭐가 필요하느냐? 책임이 필요해요. 책임.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신비하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태어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대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거 몰라요. 그래서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에서는 바로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느냐? 왜? 창세기.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면서 생육 번성하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제 21장 20장에서는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또 어저께 21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너희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약자, 가난한 자가 토지도 팔고, 그 다음에 토지도 없어갖고 아무것도 없어 몸까지 팔아서 노예를 했는데, 그래서 신체적인 이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약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장치를 넣어놨어요. 이 법에는 함부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듣고 그들이 부르짖음 내가 듣고 대신하여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냥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22장의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예,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야 통삼에 보면 작은 제목들이 있어요. 어제 가르쳐 드렸죠. 그 페리코프를 따라서.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1절부터 17절 배상. 예. 배상법에 대해서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7절이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은 대다수 제일 중요한 것들은 가운데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10마디의 하나님 말씀 10계명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가장 중대한 범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처럼 필살법이 있는 거예요. 죽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웃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필살법에 대해 기록하고 28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 나라 자유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법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배상법,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중대한 것들, 그리고 질서와 의식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22장을 볼 때 주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오늘은 뭐냐?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에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마음의 법을 잊어버려 가지고 내 이웃,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실수하여 이렇게 남의 밭에 불 그거 내다가 남의 밭까지 다 태우고 이런 등등의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웃끼리 뭔 손해를 조금 큰 거는 몰라도 조금 하면은 물어달라고 못하는데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내 것처럼, 내 몸처럼 생각해서 나 중심으로 살면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저 인간 이기적이야. 하나님이 이 이기적이를 원하지 않고 이웃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웃, 너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이타적으로 산다 그래요. 이타적인 사람. 이거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타적인 삶.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서 가족을 위하여 땀 흘리고, 엄마도 열심히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이런 건 뭐예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혼자 끙끙대는 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돈 1,0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데 목사님이 선포하니까 나도 동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에 있지 아니하고 질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부의 두 랩돈도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참하고. 그게 뭐냐? 다 뭐냐? 나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남의 물건에 실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와 이웃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예.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참 이스라엘은 우리죠. 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그죠? 출애굽 뭐예요?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신다 했죠. 부르신 하나님, 소명 불러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준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을 구별됐다 그래요. 구분 완전히 따로 하죠. 구별된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또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걸 탐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음식 같은 거 함부로 상하고 그런 거, 너희는 엄청난 하늘의 백성이야. 아무거나 먹지 마. 덜해서 상하고 찢긴 거. 그러면 상하고 찢겼을 때 짐승도 그 피가 죽을 때 이 독을 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 많이 먹는 거, 욕심내게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나보다 이웃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관계, 그리고 이 너와 내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함께 모여요. 공동체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물건 하나도 내 맘대로 내가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2021년 예심교회 표어가 뭡니까, 저기? 천국을 뭐하는? 실감. 진짜처럼 느끼는. 죽을 수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영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끓이기는 일 하지 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건, 물질에 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감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된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 손과 발로.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삶. 진정한 자유자, 천국의 백성은 삶이 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덩어를 보면 어제도 똑같은 말씀이었죠, 그죠? 물질보다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든가 아니면은 고의로 처음부터 계획했다든가 아니면 우연히 했다든가 남의 집에 손해를 입혔다든가 원래 의도는 아닌데 어쩌다가 실수해갖고 남의 밥까지 태워버렸다든가 이게 아주 구분이 많아요. 공동체가 모여서 살면 사소한 문제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관계를 깨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자로서의 그 샬롬 평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다시 또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 이렇게 실수하면 물어줘야 되고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은 뭐냐? 얘들아 내 말을 잘 듣고 실수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잠언할 때 정의, 그렇죠? 말씀이죠. 내 말을 잘 듣고 정의가 공급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마음의 동기가 나쁜 거는 더 중하게, 우연히 실수한 거, 우발적으로 실수한 거는 좀 가볍게, 반드시 죄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입으로만 하면 이웃이 마음 상한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줄 때는 배상법에 대해서는 아주 제일 좋은 걸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웃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최소한 남의 것을 잘못했으면 2배, 4배, 5배. 가장 좋은 것으로 이웃의 마음에 평화를 깨지 아니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보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긴다? 사람을 소중하게. 그래서 그 중에 뭐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구분했잖아요. 3가지 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계돼 가지고 이웃에 대하여 생명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는 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 여기 한번 보면 22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전체 배상법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도둑질했어요. 그죠? 3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3절에 보니까 거기 배상할 것이나 배상하라. 4절에도 배상할지라. 또 5절에도 뭐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뭘 배상해라. 6절에도 배상해라. 입만 갖고 미안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도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9절 끝에도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도 11절에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가벼운 거, 동기가 고의적이지 않은 거. 12절에는 배상하라. 13절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또 14절에는 배상하라. 배상 납폐금을 주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 팔아가지고라도 저기 노예로 일 대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주제, 출애굽의 이 십계명의 주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무당. 왜요? 하나님 사랑,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무당은 그걸 끊어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마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거 아주 간음하지 마는데 이거는 더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죽이라. 또 이렇게 안 하면 구별된 백성의 공동체가 물들어요. 죄에 쉽사리 쉽게. 20절에도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면 멸한다. 21절에 아까도 읽었듯이 너희는 자유자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 또 그런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지만 뭐해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남의 자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뭐예요? 22절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Q&A 오른쪽에 보면 1번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관계를 깨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는 무엇입니까? 3, 4, 5, 6, 7절에 쫙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배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뭐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강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진정한 강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약자가 당해도 고아나 가부가 가장 약한 계층이잖아요. 그죠? 고아, 가부.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진정한 강자에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신다. 하나님 눈앞에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는다. 그러므로 너희 자유자가 됐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거 받았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남의 거 뺏어오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지으면 불편하다.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부터 끝절까지는 세우신 지도자.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요?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거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안 찾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거기 말세 때가 되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고 뭐냐, 자기를 사랑. 그리고 물질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 했습니까?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돈을 사랑해, 물질을 사랑해. 그리고 뭐하냐? 쾌락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늘 여기 보면은 16, 17절에 보면 뭐해요? 쾌락을 사랑해가지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에서 동침하면 납폐금을 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천국 백성이 자유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이 있다. 남의 이웃의 마음의 평화를 깨면 안 된다. 내가 실수하고 도둑질하고 또 실수해서 또 이런 등등의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놓고 뭐 오늘날 소를 도둑질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남의 평안을 깨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나면 내 안에도 평화가 깨져서 절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뭐다?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죄로 얼룩져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가장 큰 전도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냥 지저분하게 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 먹고 나물 먹고 그냥 보리밥 섞고 밥 한 숟가락 먹더라도 이렇게 무엇을 탐하는 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죄짓고 잘못되어서 이렇게 다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난날에 우리 모든 것 이 오늘 전체를 우리가 20장, 21장, 22장 전체를 종합해 보면 뭐냐?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나보다 이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장 큰 사랑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매일 저녁 2021 예심 페스티벌이 유튜브만 키면 나옵니다. 유튜브만 키면 나오는데 여러분이 통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유튜브를 켜놓고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참석해 보면 그 시간에 카톡이 톡톡 들어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심교회는 앞으로 아마도 1년 365일 밤 8시만 되면 기도의 말씀이 전거될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냥 8시가 되면 못 나온다 하더라도 집에서 이것을 켜서 영적인 공급을 체험하시고 영적인 게 공급이 안 되면 계속 삶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쭉 다 나와 있거든요. 도둑질도 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도 입히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쭉 이렇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도 정말 여러분 정말 복된 성도님들이십니다. 눈 뜨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 더 추가할 거는 밤 8시에 매일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고 도전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에 꼭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헌금도 없어요. 그래서 자원하여 그렇죠. 지난주 설교가 자원하여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동참하는 성도. 담임 목사님 어깨가 휘어집니다. 어제도 밤중에 들어오셨는데 몸이 제 표현으로 물처럼 흐르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다고 지쳐서 잠들어요. 나도 동참하여 자원하여 함께 가겠다.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나빠고 우리 권원주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어요.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나는 그 은혜를 입어 나의 몸도 나의 물질도 나의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마음껏 베풀며 남에게 도둑질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선한 법을 따라 베풀고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참마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복된 참된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런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전하님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서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소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겠어요.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네. 할 줄 몰라서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